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원교회 우리 선교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를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바울서 시친을 보게 되시면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은 우리 정원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개청 예배 때 하나님 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본문은 이제 3절부터 10절이었는데요. 이제 15절로 20절,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죠. 올해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표어입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참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참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섬기면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정원교회가 세워질 때 이 정원교회라는 이름도 이미 개척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뜻은 이제 정원이 뜰을 말하잖아요. 뜰. 물론 영어로는 달라요. 가든이고 이거는 야드더라고요. 그래서 뜻은 다르지만은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말이나 그쵸?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뜰, 바로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정원교회를 이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 성전에 나오는 뜰은 두 가지 뜰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은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뭐 아이들의 뜰이나 기도의 뜰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의 뜰이죠. 다 아시니까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지금 보잖아요.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본이 보통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10년 정도, 물론 요즘은 한류가 더 앞서가긴 하지만은 10년 정도 그런 모든 문화라는 게 꼭 그
그 영상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중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가 일본이 10년 정도 앞서가는데요. 일본에서 보면은 예전에 뭐 자살 문제가 굉장히, 그리고 일본은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일본에는 막 문을 열어놔도 사람들이 뭐 훔쳐가고 그러질 않는데요. 뭐 자잘한 범죄는 별로 안 일어난대요. 근데 일어났다 하면은 연쇄살인, 일어났다 하면은 머리 몇 개씩 막 발견되고, 머리만 뭐 이런 엽기적인 살인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살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구 촌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더욱더 연결되어졌고, 앞으로는 뭐 제트기로 뭐 미국까지 뭐 몇 시간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결국 그리고 우리 후대 또한 안전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방을 살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체를 살리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나는데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아무리 좋은 미션이 있으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결국 기도의 뜰이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은혜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면서 막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전도를 하려면 막 돌아다녀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냐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시고 해가지고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과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라는 시간표가 왔죠. 근데 오히려 핍박이라는 시간표가 오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기초라는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상관없이. 근데 저는 그때 많은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오직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 감당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내사 결국은 그 모든 걸 감당케 하신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시간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본부 그런 전략 얘기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 근데 다 아는데, 우선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국은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예수님도 전략으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시면은 항상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들이 다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 주제곡이었던 혼자 가는 길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정원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조금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퀴즈, 기억나시나요? 정원교회, 정로를 걷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정로를 걷기 원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정원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세히 보면은요, 바로
기도의 뜰이죠. 결국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의 뜰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하고,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참된 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팀 사역하는 것보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참된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진 거울로 보면은 얼굴이 깨지게 보이고, 오목한 거울로 보면 오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를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창세전에.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고 했죠.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서 거저 줬습니까? 아니요. 값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왜요? 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나타내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아무리 백날 오직 복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뜰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이죠.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나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죠. 근데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아까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5가지 미션 중에서 오래된 그 운명을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이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후대 살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 안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도대체 보좌 그랬는데 보좌가 뭔가 쉬워요. 오늘 6절로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왜 그 축복을 주셨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후대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랫폼이다 망대다 결국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내 안의 망대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단어만 바뀌었죠. 뭐 영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뭐 전도 시스템이다. 뭐 선교 시스템이다. 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며 지금 현실을 보며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지금 흑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본문 구절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못 발견한 겁니다. 못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떤 식당에 갔어요. 예전에 식당에 갔더니 거의 식당에 갔더니 막 많은 그 우리 교단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분이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종 나서 제가 음식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본인이 딱 들었다가 남들을 의식하더니 저보고 딱 주면서 저보고 들고 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있으면서도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그냥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뭐 저희 교회 왔던 그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10몇 기 아래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식당 가면은 꼭 커피 카페 가서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도 제가 들어다가 갖다 주고. 근데 그것이 저는 제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베풀선, 그렇죠? 착할 선일 수도 있고, 착할 선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 선교라는 것과 한자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 베풀선이잖아요, 선교할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선교를 말하거든요. 이 선교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에 방향 맞춰질 때, 그리고 방향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선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 선교지거든요. 해외에 꼭 나가야지 선교지가 아닙니다. 왜요? 어느 곳을 가든지 영적인 이방인들은 많거든요.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오늘 1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방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다르고 다 다른데요. 결국은 모든 이방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리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축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져서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형제라는 것이죠.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에 심부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정말 보면서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응답받으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청소년 때 적성 검사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면은 저는 회장이 되고 싶고 4성 그룹의 회장을 되고 싶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만 그 적성 검사를 하면 비서가 나오는 비서. 그 여비서 막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비서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근데 비서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비서는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그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실 것도 이 응답 안에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제가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 막 해외에 가서 막 캠프한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뒤로 물어보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와서 기도 제목 듣고 그냥 기도해주면서 선교비를 보내서 하나님 파송하신 그분들이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막 거기 시간표고 뭐고 상관없이 가서 막 캠프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은요,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더니 선교 캠프 한 번 갈 때마다 한 30명이 가니까 제가 유치부 맡았을 때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막 4천만 원 막 이렇게 쓰고 오거든요. 그거면은 사실 그 현장에 교회를 10개도 세울 수 있어요. 10개도.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여서 차라리 헌금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현장을 오래 들어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현장을 여러 번 가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 한 현장을 오래 갔는데도 거의 내가 계속 가야 된다.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이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갔을 때도, 이번에 강송환 선교사님이랑 싱가포르 선교사님이랑 같이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의 관점을 새롭게 들어오는 그 교역자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교한다 그러면은 캠프 와가지고 다 보고 응답 받고 그럼 자기가 브리핑 해야 되고 막 그럼 듣고서 그거에 필요한 부분을 보통 하는 게, 그런데 저는 뭐 브리핑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우선 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을 한 20군데 정도 돌아다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로 선교지에 필요한 것, 이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신 적 없나요? 저는 갔는데 막 선교사님들이 막 다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을 갔으면은 그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그래야지, 막 동기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교역자를 또 청빙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원로 목사로 들어가서 끝까지 관여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을 보면서 사모님들이 막 영적 문제가 막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우리 교단에 없어요. 다른 교단에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라.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정말로 그 노후를 거기다 묻고 싶다 그러면 그 현지 교회에서 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이러한 비전이 통하는 교회들이, 너는 저기 선교사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만약에 그게 비전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님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다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뭡니까?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광고 때 제가 좀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오후 예배를 못 듣고 가시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고, 정말 뭡니까? 우리 또한 여기 많은 산업인들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산업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예요? 취업 비자를 내줄 만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수 있을 만큼의 산업을 준비하는 거죠. 왜요? 이 취업 비자를 내주려면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방향대로, 그 응답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예로 듣던 그 싱가포르에서 아카데미 그 법인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그냥 바로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서 준비하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향을 정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정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